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할 때도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 물 위로 오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번 말씀 사경의 가운데 계속 함께 이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누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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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할렐루야.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풍랑이 일 때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었으니까 와 신기하다, 그리고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니까 와 신기하다, 이렇게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요 22절에서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라고 표현하세요. 즉시, 지금 바로 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길지 않은 이 본문 안에 주님께서요 즉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십니다. 3번이나 사용하세요.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주님이 즉시 만나주시고 주님이 즉시 손 내밀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즉시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은혜가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어려움이 해결되고 싶죠.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 내 바람보다 주님의 즉시 일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더 크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즉시로 일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재촉하신대요. 무슨 일을 빨리 하도록 재촉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어제 오후에, 토요일 오후가 되면요 우리 교역자들은 굉장히 분주하게 일이 바빠집니다. 오후가 되면요 주일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내로 우리 주보를 복사하는 것들도 다 해야 되죠. 주보를 접어야 됩니다.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 집회가 있어서 우리 헌금 봉투도 다 안에 넣어야 됩니다. 스티커 붙일 것도 참 많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총동원되어져요. 우리 꼬맹이들까지 다 와라 해서 다 주부를 접고 매주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어제 우리 딸이 막내가요 막 주부를 접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너 숙제 아직 많이 밀렸지 않냐? 빨리 숙제하러 가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교회를 하는데 지금 숙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즐거이 교회를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 기뻐서가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은 건데 그냥 어떻게 교회를 할 때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재촉하여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재촉할 때는 언제입니까? 재촉하여 네가 해야 될 숙제를 빨리 끝내라 라는 것은요 그게 원래 본래의 업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죠. 이것을 끝내고 놀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하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말은 제자들이 지금 원래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다든지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든지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재촉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왜 제자들이 마음이 들떠 있었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의 내용 사건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 허기가 졌어요. 배가 고파요. 주님은 기적을 베풀며 작은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와, 신기하다. 이 작은 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 굶어 죽는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와 동시에 와, 저분과 함께 따라다니는 저 제자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닐까?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이 자들도 다 한자리에 앉겠구나 라면서 부러움을 싸게 될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풀리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구나. 우리가 인정받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부풀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재촉하사 제자들을 배에 띄워 반대편 게네사렛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촉하사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내 능력으로 뭔가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재촉하사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마음이 주님만 찾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길은요 우리가 뭐 된 것처럼 하는 것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의 겸손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장로님 전화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이 힘들 때에 어려워졌던 과정을 신문 기사에 냈던 기자가 요즘 우리 교회가 많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부흥할 수 있습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취재하고 신문 기사에 내겠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하셨고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기자가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닙니다. 만날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기사에 날 것이 있다면 저는 딱 두 글자만 내면 돼요.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자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은혜, 이 두 글자만 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한 것처럼 부풀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재촉하여 거기 아니다, 지금 네가 서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CBS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셔서 우리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 목사님이 꼭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철칙은 젊을 때 잘 숨어 있는 게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젊을 때 잘 숨어 있는 게 능력이에요. 겸손한 게 능력이에요. 제가 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우리가 더 부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항상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영광을 받으시며, 할렐루야, 또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임을, 내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꽉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생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반대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친히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대요. 자, 주님이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시간에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큰 풍랑이 내 인생 가운데 덮쳐서 곧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홀로 산에 가신 이유는 더 큰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왜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 앞의 사건은 세례 요한이 처형당해서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 그런데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며 세례 요한이 먼저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 소식을 듣고 나도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구나, 죽음의 길을 가는구나. 더 영적인 큰 파도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행동은 기도하셨더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큰 풍랑 앞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내게 가진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내 힘으로 이겨나갔던 경험들이 쌓이는 것은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넘어서는 능력들과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그게 재산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러 홀로 산에 가셨더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이제 그 풍랑의 현장으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절벅절벅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라는 것은요, 문화적으로 죽음,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바다에서 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이 나와서 고난을 부여받는 못된 짐승에게 그 고난을 부여하고요, 이 못된 짐승은 성도를 공격하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주님은
야,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야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뭐 과시하기 위해서, 야, 신기하지 않냐? 나 바다 걷고 있어, 이걸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의 머릿속에 상징되고 있는 이 죽음의 바다를, 나는 곧 죽음을 맞이할 텐데 나는 죽음을 이기는 자야, 바다를 걸으시면서 이 죽음의 파도, 엄습하는 모든 풍랑보다 나는 그것을 다스리는 자야를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 모든 인간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죽음 이후에 함께 부활하여 너희를 살릴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영적인 의미로 주님이 걸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밤 사경,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 새벽 3시에 바다 한가운데는 어떤 풍경일까요? 어떤 풍경일까요? 네, 저는요, 저 위로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친형이 하나 있는데 저희 형은 굉장히 괴짜입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대 때요, 20대 때 꼭 하고 싶은 것들이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다 하면서 어느 한 날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고는 사라졌습니다. 편지 내용인즉슨 제가 20대 때 원양어선을 타보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대서양에 나가서 참치를 잡고 3년 뒤에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 형을 통해서 바다 한가운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었어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가보면요, 정말로 빛이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뭔지를 알겠더래요. 정말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를 보면요, 내가 지금 땅 위에 있는지 바다 위에 있는지 착각이 되고 정말로 혼미해진대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 온다는 건 거죠. 그 칠흑 같은 어둠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저기 멀리서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올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저도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서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싶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귀신이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성경책을 보다가요, 무서워하는지라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들이 무서워했던 건 뭘까? 한번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에서 물 위를 걷는 것이 무서울까요? 배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무서울까요? 어떤 게 무서울까요? 물 위를 걷는 게 무서울까요? 배 위에 앉아 있는 게 무서울까요? 네? 물 위에 걷는 거? 아까 2부 때는 제가 생각 못했던 답이 왔어요. 둘 다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당연히 물 위가 더 두려운 법이죠. 물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막 써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많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역설적이에요. 거꾸로예요. 정말로 물 위를 에이 죽으면 죽지 뭐 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은 보면 되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배 위에서 목숨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더 무서워하는 걸 보았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부지하고 싶기 때문이죠. 지키고 싶은 게 많아지면 더 두려워지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키고 싶은 것이 더 많을 때 두려워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목숨 걸고 헌신하라라는 이유는요, 일 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숨 걸고 해야 두려움에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축되어지고 무서워서 할지 못하는 사람인 양 살아가게 되어짐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우리의 갈망은 항상 비례 곡선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요즘 참 두렵지 않으세요? 네, 제가 2부 때는 이렇게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3부 때는 흉내를 안 내려고 해요. 네, 보이스피싱 요즘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화 오면 어떻게 전화 오죠? 지금 당신의 계좌가 다 노출되어서 빨리 돈을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때가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잃고 싶지 않아서 돈을 잃어버려요. 돈을 잃고 싶지 않아서 돈을 잃어버리는 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면 원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지키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건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두려운 것이 많다. 두려운 것이 많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요, 비행기 공포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그게 무서운 거죠. 처음에는 여행을 가려고요, 비행기 타고 저 여행지까지 가기 위해서 부푼 꿈을 안고 비싼 돈으로 비행기 삭스를 이제 다 사는 거죠.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이제 여행 갈 준비를 하는데 이제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 탔는데 난기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심각하게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행기 공포증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병원에 가면 비행기 공포증을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을 바꾸면서 이 비행기 공포증을 해결한다라고 합니다. 인지적 치료 접근법,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우리 생각을 바꾼다는 이야기죠. 병원에 가도 별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요, 병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니다. 이게 다예요. 나는 지금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주입하라는 건 거죠. 비행기 안에서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몹시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통제불능 맞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 가르친다고요? 통제불능의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난기류이고 흔들리는 비행기이지만 보이지 않는 조종실에서 베테랑 파일럿이 정말 이 난기류를 뚫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 거야. 이것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비행기 공포증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행기는 베테랑 조종사에 의해서 통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파 가운데 가장 선장되시며 가장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다스리고 있으니 통제 안에 있는 너희들은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요, 어찌 쉽게 해석하면 나 유령 아니야, 잘 봐봐, 예수님이지,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서 나니 두려워 말라. 야, 나다. 이 말은요, 나 예수님이야, 이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죽음을 다 지배하고 이 바다를 한가운데로 건넜던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를 신뢰하라.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 이제 권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권사님은 자녀를 다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서 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던 아들이 신앙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직장에서도 나쁜 일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다는 건 거죠. 그때부터 이 아들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신앙과도 멀어지고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얼마나 아들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1년, 2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저 2주 금식하며 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나갈 때 저를 다시 만났습니다. 권사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금식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했더니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언제 살려줄 겁니까? 이 아들 언제 살려줄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래서 아니요, 아들 사랑하는 거 그거 말고요, 언제 다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내가 그 아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명쾌했습니다. 명료했습니다. 내가 그 아들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빨리 언제 해결되냐, 이걸 원하는 건 거죠.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주님은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오셨어도 풍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바다는 곧 가라앉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바다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있다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절면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면 줄을 한 줄을 저 끝까지 연결시켜 놓고 거기서 막 외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있다고 해요. 이 고개사는 너무 베테랑이다 보니까요, 막 놀면서 거기를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가 있대요. 이 고개사가 이제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줄을 타고 저기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에는 이제 외발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이 자전거를 타고 내가 저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다녀오는 건 거죠. 그리고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자전거를 탈 때 내가 사람을 안고도 갈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죠. 그럼 당신 나와 보세요 했더니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믿는 신앙인의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 믿겠대요. 주님 하시는 거 다 믿겠대요. 그런데 내 문제 가운데는 신뢰가 없어요. 믿지 못해요. 그냥 쇼로 느껴지는 건 거죠. 엔터테인먼트적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모두가 풍랑을 만납니다. 잘 살아가도 풍랑을 만납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밀려오는 그 풍파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가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풍랑을 만나는 이유는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가 또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서 빠지게 되어지죠. 이것도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주님이 물 위를 걸었던 것은 내가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거고, 너도 걸어와라 라는 것은 동일한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도 죽음을 초월하여 두렵지 않을 수 있다를 보여주었고, 베드로는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들을 이미 주셨어요. 두려움을 이길 능력, 시대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가 참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은 이거예요. 내 실수로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빠졌던 베드로가 급히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주여, 주님께 손 내미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파도가 찾아오는 것에 이유를 우리가 찾기 시작합니다. 가난해서, 배운 게 없어서, 부모 잘못 만나서, 환경이 좋지 않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모두가 풍랑을 만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더 좋은 환경을 가지려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재벌 나름대로의 풍파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모두가 허덕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해답은 주님께 손 내미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실수하여 물에 빠졌지만 저는 베드로가 너무 부러워요. 바다 위를 걸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성경에 누가 바다 위를 걷겠습니까? 이전에 있던 기적들은 바다를 가르시면서 그냥 땅을 걸은 것이지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를 건넜어요. 빠졌습니다. 손 내밀었더니 주님이 즉시로 손잡아 주셨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걸으면서 배 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앞발이 빠지기 전에 뒷발을 먼저 이렇게 탁 차고 이렇게 가면 걸을 수 없습니다.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인생의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살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풍랑이 올지 모르니 보험 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 앞에 맡겨 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을 초월하여 두렵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